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됨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이것은 비극인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정신으로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 사회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절에 유대인들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이 수용소에 갇혀 지내는 이런 비극도 겪게 됩니다. 그것을 게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토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왜 예전에 우리들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 따로 모아둔 데가 있었잖아요. 부산만 하더라도 용호동에 그 5, 6도 앞에 가면 지금이야 뭐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된 그 자리가 실상은 이 한센병이라 부르죠, 요새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들은 마음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에 딱 갇혀 지내게 되고요. 전염 위험성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쉽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소록도에 또 이 섬에다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을 하고 했던 겁니다. 또 여수에 가게 되면은 애양원이라고 하는 전문 병원이 있고, 이제 거기서도 역시 이렇게 거기도 뭐 원래는 섬이지요. 거기가 지금은 뭐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거기가 섬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비극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큰 비극을 겪은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히틀러한테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600만이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독일로부터 이 수용소에 일단 무조건 수용되고, 그 다음에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그리고는 이 노약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스실에 들여보내서 죽이고 이랬던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단죄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런 그 반유대주의, 왜 이런 반유대주의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는 거죠. 알고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버렸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미신적인
이런 생각이 이제 반유대주의 이런 생각에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학살했나? 그건 뭐 인종적인 열등감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히틀러는 이 독일 게르만족의 우수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 게르만족을 능가하는 이런 존재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그렇게 철저하게 없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히틀러 독일, 그 나치 독일에서 독일 인종들에 대한 자부심, 이 게르만족의 우수성에 대한 이런 강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게르만족의 표준을 세우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옛날에 영화 25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무식한 한 사람이 이 게르만족의 표준이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이 표준적인 게르만족의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선정이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화로 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화입니다. 그런데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비극을 겪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이 유럽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친유대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친유대주의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따봉이죠. 쌍따봉. 이것이 이제 친유대주의예요. 이것이 학문의 세계에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친유대주의가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학에도 이 친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학자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런 학자들이 다 은퇴했거나 죽었거나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아주 젊은 학자들이죠. 근데 이 젊은 학자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 현실에 대하여 이 비극을 깊이 마음속에 인식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배격 이거였던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또 더 있기는 해요. 유대인들이 금융업에 진출을 해서 고리대금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들이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편견들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다 사실은 가짜 뉴스들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미움과 혐오감을 만들어내고 이런 혐오감이 그런 비극을 그냥 태연하게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젊은 학자들이 이러한 사상, 이러한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 세계에서 입증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수십 년 진행되는 동안에 유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이 나올라 치면 이스라엘에서도 공격을 하지만 학계에서도 매장시켜버리는 스스로 매장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유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런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박사학위 논문부터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 박사 중에는 그런 논문을 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박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친유대주의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식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앞에서 이게 이상하게 삐뚤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어떤 식으로 또 신학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칫하면은 기독교는 유대교다, 이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이거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별개의 종교이냐 아니면은 유대교이냐, 이러면서 이 사람은 기독교는 유대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이상한 거죠. 왜? 기독교가 유대교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말하는 거는 그거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제 이것이 복음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반대하고 그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고 또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율법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율법 운동의 연장선에 예수 그리스도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나중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나 다윗 왕국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포로된 상태에서 여전히 이 자유를 잃고 지내고 있다.
이렇게 역사를 보고 그 역사에서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은 메시아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탐색하는 일들을 해요. 나중에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신성모독을 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은 자기들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군중들이 외쳤고, 또 이 군중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이러한 외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가진 그 태도,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그 외침이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하는 참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로마의 식민 상태를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가 어떻게 그들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한 말이라지만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반대의 말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는 아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 문제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구원의 계획은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이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단계별 계획이 시대별로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별로 쭉 하나님의 계시가 단계별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고요, 또 노아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이 계시를 실제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계시가 또 단계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 즉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대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계시는 어디로 집중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천사들도 알지 못하던 일입니다. 선지자들도 말씀은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알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십자가에 대하여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일은 비밀에 속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시대가 이미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다윗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아들 불알만 만지고 있다, 뭐 이런 이런 이해하십시오. 속담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덧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쓸데없이 덧없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덧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즉 이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켜 의로운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것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9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9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언약, 즉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로암미 자녀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로암미라고 짓잖아요. 로암미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끝난 걸 붙들고 여전히 그것을 추구한다면 이건 덧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주장, 이게 실패예요. 유대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원리가 안 통해요. 왜? 이미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비밀이 계시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유대주의자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주장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으니 믿음이 필요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할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할례가 필요하다.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이 필요해. 할례 받았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할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이단적인 것으로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했느냐? 우리가 오늘 로마서 9장 10장에서 보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이 9장 30절부터 나오는 원리예요. 이것이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미 기본은 됐고 이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믿음을 가졌네.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무엇만 필요한 것일까요?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원리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의의를 구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무엇에 있어서 차별이 없을까요? 믿음으로 요 원리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이방인에게는 저렇게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즉 여기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차별이 없느니라,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즉 헬라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렇게, 헬라인은 저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잘려지게 된 겁니다. 이 잘려짐에 대한 것은 이제 11장부터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입에 있고 하나는 마음에 있다. 그렇죠? 입술과 마음 두 군데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 즉,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느냐?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는 자는 어떤 자냐? 마음으로 믿는 자요, 입술로 고백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죠. 9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는 내적인 것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는 외적인 것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불세례, 물세례로 표현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나온 세례 문답에 보게 되면 불세례와 물세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세례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세례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하는 이것이 실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오는 교회의 예식인데, 이 마음으로 믿어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식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리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마음으로 충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위하여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단지 교훈으로서만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오늘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늘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이 진리의 깨달음과 그리고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시행되는 것은 세례의식이고,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 때에 그때에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여 마침내 순교에 이르게 되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다 여기 시인하여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 때문에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시인하여 결국에는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마음의 양심상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결국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교회는 일부러 순교자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은혜에 속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순교자가 되도록 떠미는 것,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뿐이에요. 다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순간이 세례받는 순간만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여
믿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건 그러면은 인간의 일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자료들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촉구해야 됩니다. 촉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된 삶을 사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촉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 그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의 지성이 영적 이 원리들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인간적인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성은 이 심리에 성령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인간의 심리 작용이 아닌 그 심리 작용의 역사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 힘과 능력,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흔히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할 때에는 우리의 입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도 다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이렇게 찬송가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급을 해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14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믿음으로부터 역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가요? 부르심, 부름, 그 다음에 들음, 그 다음에 보내심, 전파, 이런 역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의 선포가 있죠. 선포의 말씀을 듣는 게 있죠. 이 듣는 자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들이 이 과정에 쓰임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선포가 있고 또 선포하는 소리를 듣는 일이 있고 듣는 것을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작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작용을 누가 지금 사용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예,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이런 그 과정에 인간의 참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령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